반갑습니다. 3월 9일 우리 대면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 대면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초를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더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나의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닮아가고자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며 사는 것,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 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 주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다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3절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에 향한 사랑의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차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믿음을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이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소원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완전함으로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어느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이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감추게 가져와 그 발 위에 힘다 주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상을 새겨보았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보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치유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과 교제 힘씁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또 대림절 기간 예배 예전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며, 또 대림절 때는 왕의 또 오심을, 위엄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점심 식사 또 주방에서 요청하신 안내입니다. 우리 주일 식사를 1시 10분까지 맞춰주시고, 또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실 때 조금 드실 만큼 또 조금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후에 또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서 이 잔반을 좀 많이 줄여주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또 10시에 상반기 실버대학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또 오후부터 우리 매월 셋째 주에 1시 40분부터 구역예배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본당에서 전체 모임 후에 구역예배 소그룹 장소로 흩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본당에 모여주셔서 각 구역별로 먼저 서로 좀 확인하시고 우리 각 구역 예배 장소로 흩어지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또 카톡으로 여러분 묶을 때 또 함께 또 반응해 주시고, 함께 또 이 귀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국 치앙마이 단교 선교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참고하셔서 로비에 2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또 오병이어 헌금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왔는데요. 직접 선교 현장에 함께 가서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또 선교지에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또 받는 감동과 은혜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또 선배 목사님 이번에 안동에서 120년 된 교회인데 선교원 평균 나이가 79세였습니다. 다 가셔서 함께 선교하고 또 은혜 받고, 요즘은 또 시니어가 활동적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한국 음식도 소개하고 한국어도 또 소개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현지 아이들과 함께 또 공연 사역도 하고 노방전도 사역도 하며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성서학당 지난주에서 계속 광고 드립니다. 우리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전도부 또 3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향 시차례가 화요일 또 고향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일정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춘자 집사님 또 강대상 화분을 찬주해 주셨고, 김민기 목사님, 조경진 사모님 또 결혼감사에서 점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가번 집사님, 허연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모가번 집사님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요.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으셨는데 그 전에도 좀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셨는데 이번에 수술하시고 하시면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셔서 투석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실망하시고 또 마음이 많이 좌절되셔서 치료도 거부하셨고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 또 살아있는 동안 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삼려전도회 연례회 또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광고가 빠졌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 3층에 강대상 1번 좀 히터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제 아내는 뱀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 장인들이 구워주신 뱀탕을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시다고 저에게 자랑하셨는데 뱀만 보면 무서워서 자지러집니다. 저에게 또 하나에서의 두려움은 건강의 두려움입니다. 암수술 받고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6개월마다 피검사와 CT를 찍습니다. 근데 잘 지내다가도 몸이 좀 좋지 않거나 조금 힘들면 혹시 하는 그런 생각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이 불안함과 두려운 느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개인 사병을 데리고 그돌라멜 왕을 중심으로 4개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의 조카 롯과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자신의 힘과 지략과 능력만의 승리라고 그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의 1조를 바쳤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말하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이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쪽의 5나라의 왕들도 이기지 못했던 그 북쪽의 4나라 연합군을 내가 공격했다니, 왜 그들을 건드렸지? 혹시 그들이 후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향해서 벌떼처럼 공격하고 달려든다면 아마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나에게는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가 언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한 이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도 박수와 환호를 받아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승리하고 위기를 다 넘겨도 또 다음번에 비슷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면 내가 지난번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믿음의 용기 백배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난과 시험 앞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늘 찾아오고 그 새로운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곧이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패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홀로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삽니다. 돈을 방패로 삼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방패로 삼습니다. 권력을 방패로 삼습니다. 학위와 학벌을 내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도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해도 여전히 두려운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보상, 선물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늘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며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도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 이 상황 주님 해결해 주셔야죠.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면 응답을 받아도 다음에 또 목마르고 더 큰 응답, 더 큰 기적과 표적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했습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와 상급이란 이야기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내 집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의 육신의 나이를 봤을 때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무언가 힘을 보태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인하십니다. 인간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역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역부족이 무엇입니까? 힘이 부족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굴뚝에서 연기를 빼낼 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 가운데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로 허황된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덕이 심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서 경기도 파주에서 70억짜리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축을 은혜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 건축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20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00만 원이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 다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헌금하셨던 그 장로님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에 20억 헌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즉 자기는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에 건축하기 위해서 빌려줬다는 거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갈등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슨 거래 계약서, 인증, 공인 인증 이런 걸 받지 않잖아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판사이다 보니까 2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헌금했을 리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빌려준 것이 맞다라고 판결합니다. 그 장로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은 어쨌든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에게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무고죄로, 명예훼손죄로 법원에 고발까지 합니다. 목사님이 무고죄로 실형을 받습니다. 4개월 감옥에서 실형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고. 나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4개월 징역을 마치고 출소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며 남아있었던 200명의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새롭게 개척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개척해서 또 월세로 교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매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2층 매매 가격을 알아보니까 17억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막 헌금해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고 매매했습니다. 그 건물을 샀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너무 싫었고 돈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이거 자기 은퇴하기 전까지 또다시 빚 갚다가 내 목회 여정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강남에 사시는 한 분이 그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에 계신 분이 교회를 오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예배 마치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계속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뭐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너무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산업 근로 현장에 소방관들이 쓰는 또 특수 마스크를 제작하는 1위 기업의 CEO였습니다. 이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1조를 매달 수천만 원씩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한 지 4년 되었는데 17억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4개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목회자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당한 고난과 회복이 사람이 계획한다라고 여러분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고난받았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사람들을 보내셔서 자기 생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셔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항복하게 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왕의 손에서 당신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4개 나라 연합군, 당대의 가장 최강이라고 불렀던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그 정력을 유지하고 100세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와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의 성취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든 4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높으신 상급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영광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돈을 방패로 삼기도 하고 또 주식과 부동산을 방패로 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또 권력을 우리의 악벌과 지혜를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입니다.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방패와 상급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에 있는 두려움,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방황하고 어긋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맺으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내 방패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